오늘 히브리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실제적인 방법,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2주 전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지요.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재단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처리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물두멍에서 세상으로 인하여 더럽혀진 영적인 손과 발을 씻어내야 된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는 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고,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 휘장이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자아를 상징하는, 우리 육신을 상징하는 그 휘장이 제거되고 깨어지고 찢어질 때 우리가 지성소 안에 있게 된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당연하게 죄의 문제와 세상의 문제와 우리 육신에 속한 자아의 문제가 처리될 때 우리는 지성소 안에 있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지난번에 나눴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잘 처리하면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지성소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렇게 우리가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죠. 우리가 지성소만 알면 안 되고 실제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실제적인 길을 체험하려면 지성소가 어디 있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지성소가 실제적으로 바로 우리의 거듭난 영이구나,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 이것은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지성소가 하늘에 속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거기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성소,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 그러니까 이 지성소는 바로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의 영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영 안으로 돌이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혼과 영이 구별되고 분별돼야 돼요. 그래서 바로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기 보니까 혼과 영이 바로 분별되고 쪼개져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혼으로부터 우리 영이 분별될 때 우리는 영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우리 가운데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방황을 했습니다. 방황. 이 광야는 혼의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의 땅은 영의 영역이고 우리의 영을 상징하고, 이 광야는 우리의 혼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을 했던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혼 안에 살면 우리는 방황하는 성도입니다. 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늘 생각이 많고 늘 걱정이 많고 두려움이 많고 다 이게 혼의 영역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예요? 늘 방황하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그래서 혼 안에 사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한 것처럼 방황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 안에서 벗어나 영과 분별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혼으로부터 분별돼서 어떻게 영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영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럼 영 안에 있다는 게 무슨 뜻인가? 영 안에 있다는 게 무슨 뜻인가? 뭐 다시 반대로 말하면 더 쉽게
혼 안에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만약 여러분들이 혼 안에 있는 것을 분명히 알면 여러분들은 영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냥 혼 안에 있는 것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한다, 어떤 일에 대해서 심사숙고한다, 이것은 뭐예요? 우리의 혼 안에 있는 영역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많이 해. 어떤 문제에서 아주 심사숙고해. 여러분들은 영 안에 있는 게 아니야. 그것은 뭐 정확하게 혼 안에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감정이 뜨거워, 사랑으로 충만하고, 아니면 내 감정에 어떠한 기쁨이나 또 화가 나, 이런 감정의 상태가 많이 있잖아요. 너무 좋아한다, 너무 슬퍼한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어느 거예요? 혼 안에 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어떤 거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내가 단호하게 결정을 하든지, 어떤 사람은 단호하게 결정을 못하니까 방황해. 어떡하지?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뭘 해야 되지? 이렇게 갈팡질팡해. 이런 것들도 다 뭐예요? 혼 안에 있는 영역인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생각이 주된 자기 인격이기 때문에 늘 생각하면서 삽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예배당 오기 전까지 하루 종일 생각하고, 하루 종일 연구하고, 하루 종일 깊이 생각하고, 계속 생각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좀 올 때 되면 사람들이 지쳐. 왜? 너무 생각을 많이 하고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뭐 육신의 피곤함도 있지만 생각이 피곤해. 쉬고 싶다. 몸의 피곤함도 있지만 생각도 피곤함. 그것이 우리의 어떤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 안에 있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인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혼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안다면 내가 생각을 좀 멈추고, 감정의 느낌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방황하지, 결단할 때 흔들리지 않고 이 혼의 영향에서 벗어나면 영 안에 있다는 느낌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습니다. 일단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는 혼 안에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참된 안식을 갖지 못합니다. 생각이 많으면 많을수록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많아져요. 그래서 아주 명철하고 똑똑한 사람들은 사고가, 즉 생각이 많죠. 생각이 깊어요. 이런 사람은 생각보다 안식이 별로 없습니다. 똑똑은 한데 너무 생각이 많으니까 걱정과 염려가 더 많아요. 왜? 이 혼의 영역 안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오직 안식은 영 안에 있을 때 있어요. 오늘 히브리서 4장 11절과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11절에 말하죠.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아까 또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혼의 영역에서 나와 영으로 돌이키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왜? 그곳에 뭐가 있어요? 참된 안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의 참된 안식은 우리 영 안에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 그리스도가 우리 거듭난 영 안에 살린 영으로 와 계시고, 그리스도의 모든 품성은 우리가 영 안에 있을 때 그분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은 항상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영을 따라 살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내가 영을 따라 살게 하시고 그 영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영 안에 있을 수 있는가? 이게 관건이죠. 어떻게 영 안에 있을 수 있는가? 그것은 히브리서 9장에 우리에게 계시를 줍니다. 히브리서 9장 3절과 4절을 보니까, 또 둘째 시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둘째 시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했죠. 구약에 보면 그 시장 뒤에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어요. 구약에 오직 하나님의 언약궤, 그 언약궤 안에 십계명의 돌판이 들어있었어요. 구약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성소 안에는 떡을 진설한 진설대 떡상이 있었고,
또 거기는 불을 밝히는 촛대, 등대가 있었고 또 그 시장 바로 앞에는 향을 피우는 향단이 3개 있었어요. 향단이. 구약에는 그림이 그래요. 구약에서는 바로 성소에는 떡상, 진설대, 촛대, 등대, 그 다음에 향을 피우는 향단이 있었어요. 그리고 시장 안쪽에는 지성소하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어요. 그리고 언약궤 안에는 오직 뭐가 들었어요? 십계명 돌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었어요. 근데 신약의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조금 다르게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해야죠. 다시 한번 9장 3절에서 4절, 그러니까 둘째 시장 뒤에 있는 장막을 일컫나니 금향로와, 금향로가 향을 피우는 향단이에요. 근데 그게 지성소 안에 있다는 건 뭐가? 금향로가 원래 구약 때는 어디에 있었어요? 성소에 있었어요. 시장 쪽에. 근데 지금은 시장 그 안쪽에 금향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는 원래 있었고, 그다음에 그 안에 만날 담은 금 항아리 원래 없었어. 구약에는 그것이 포함되는데 여기에 기록되어 있죠. 만날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또 하나는 뭐 있어요? 언약의 돌판. 원래 언약의 돌판 들어 있었죠. 그러니까 2가지 항목이 더 추가됐죠. 만나를 담고 있는 금 향로, 금 항아리, 또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다. 그리고 이 지성소 안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뭐가 있어요? 금 향로가 있다. 근데 그 향로는 바로 기도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 금 향로가, 그 향단이 어디 있냐면 바로 지성소 안에 있다는 거. 이 의미는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영 안에 있다는 거, 이 뜻입니다. 구약에는 금 향로, 향단이 성소 안에 있었는데 지금은 지성소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 이 의미는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지성소 안에, 우리가 기도할 때 영 안에 있는구나.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를 그렇게 많이 시키고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영으로 돌이켜지고 영 안에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영 안으로 있을 수 있는가? 그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영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기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원래 이 성령이란 단어, 이게 이제는 대문자로 쓰면 성령이라 번역을 해요. 소문자로 쓰면 영이라고 번역해요. 보통 많은 사본에 보면 소문자로 많이 써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말은 이제는 대문자로서 성령을 번역했지만 원래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영 안에서 기도하고,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디서 기도해요? 영 안에서 기도해야 돼. 모든 기도와 간구를 영 안에서. 우리가 바로 기도하는 것은 그 뭐예요? 우리가 영 안에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진짜 영 안에 있으려면 기도하는 성도가 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시간은 정확하게 바로 영 안에 있는 시간이다.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 오전에 작정 기도회를 2시간, 3시간씩 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기도할 그 시간에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어요? 영 안에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30분 기도한다 그러면 적어도 30분은 영 안에 있는 거예요. 1시간 기도한다는 뭐예요? 우리가 1시간은 적어도 확실하게 영 안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영으로 돌이킬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영으로 돌이키라고 주 예수 이렇게, 이것도 뭐 기도죠. 짧은 기도, 짤막한 주 예수 주님을 부릅니다. 이게 뭐예요? 기도죠. 기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만 여러분들이 영으로 돌이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일단 생각이 이렇게 멈춰주고 가라앉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생각이 계속 돌아가고 막 바쁘죠. 우리 생각이 참 바빠요. 진짜 이게 또 생각 딱 하면 생각으로
여행도 하고 생각으로 만날 사람 다 만나고 생각으로 대화하고 혼자 생각 다 해. 그러니까 왜 생각은 우리가 생각이 멈춰지지가 않아. 많은 성도가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왜요? 생각이 계속 돌아가니까 떠돌아다니니까 이 멈춰지질 않으니까. 그래서 종종 기도하려면 조금 이렇게 생각을 멈출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찌하든지 기도하는 것은 적어도 영으로 돌이키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져야 돼요. 보통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이 기도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죠. 오해. 사실 참된 기도는 어떠한 기도일까? 참된 기도는 내 생각을 따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간구해서 응답받는 것이다. 이런 아주 이렇게 간단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사실 참된 기도는요, 내가 혼에서 나와 영으로 돌이키도록 하는 게 기도예요. 진짜 기도는. 왜? 영 안으로 돌이키면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니까 거기가 답이에요. 뭘 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 모든 답을 갖고 있는 해답이 그리스도가 거기 안에 있어서 영으로 돌이키면 그분을 통해서 그냥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거지. 근데 우리는 자꾸만 기도할 때 내 생각에 따라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응답받는 것, 이런 개념이 있지만 이 개념은 조금 낮은 것이고, 진짜 기도는 뭐예요? 내가 혼에서 나와 영으로 돌이키는 그런 기도를 훨씬 많이 해요. 왜? 우리의 기도는 영으로 돌이키는 거니까. 영으로 돌이킬 때 거기에 우리의 모든 해답과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으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을 멈추고 내 생각을 잠재우고 이제 내 생각을 멈추고 영으로 돌이킵니다. 이런 기도를 처음부터 많이 할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이렇게 번민이 많고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은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생각이 사려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늘 생각이 바짝바짝 돌아가니까 쉼이 없어, 마음에. 그냥 내일 걸 생각 안 해도 되는데 내일 걸 미리 생각하고 다음 달 것도 미리 생각하고 앞으로 애 아프지도 않은데 아플 걸 미리 생각하고 남편 시집도 안 했는데 시집갈 걸 미리 생각하고 미리 생각을 막 생각이 깊은 사려가 깊은 사람들은 늘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많아. 그러니까 사실 교회에서 가장 피곤하고 힘든 사람들은 영리한 생각을 가진 사람. 그냥 어떤 분들은 종종 그런 얘기하면 자기는요 어떤 한 생각만 딱 하면 두 번째 세 번째 생각이 쫙 펴집니다. 이 혼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전혀 안, 진짜 그냥 그런 생각이 안 나야 돼. 주 예수 생각이 멈춰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혼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방황하는 사람이에요. 혼 안에 있는 사람은 안식이 없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너무 명철하다고 너무 자라가지 말고, 물론 어떤 일을 할 때도 좋은 곳은 있겠지만 혼에 있는 영역과 영에 있는 영역을 여러분들이 분별해서 달려가기 주면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은 기도할 때 단순하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기도할 때 우리가 그렇게 배웠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지막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순서가 기도가 착착착착 짜여 있어. 이것은 내 생각을 따라 기도하는 거죠. 그러나 기도는 뭐요? 영 안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참된 기도를 여러분들이 영으로 돌이키는 체험을 가지려면 깊은 마음의 영의 깊은 곳에 느낌을 갖고 기도해야 돼. 생각을 멈추고 내 안에. 그래서 너무 기도를 빨리 하려는 것은 좋은 게 아니죠. 왜? 대부분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기도, 영 안의 기도는 바로 우리의 깊은 내적인 느낌을 따라 조금씩 말해내기를 배워야 돼요. 성령이 주시는 느낌을 따라 말하는 훈련이 돼야 여러분들이 영으로 돌이키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종종 왜 우리는 믿음의 생활하면서 이렇게 많이 부서져야 되는가? 깨져야 되는가? 왜 그럴까? 너무 똑똑해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똑똑하니까 하나님이 그 똑똑한 거 생각을 좀 멈추고 영으로 돌이키라고.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은 고난도 많고 어려움도 시절을 많고. 왜? 영으로 하나님은 돌이키기를 원하는데 계속 혼 안에 머무르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이 뭐예요? 환경과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서 깨어지게 하고 결국 뭐예요?
환경이 어렵고 사람 너무 어려우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너무 그렇지 않으면 자기 생각을 놓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려움을 환경적으로 허락하면 어떻게 힘드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기도하면 도와주세요. 왜?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 생각이 너무나 하나님과 동떨어지지 않고 여러분 스스로 똑똑하다 그러면 고난은 많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제 주님과 함께합니다. 그럼 별로 고난과 환경은 느껴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들은 함께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호난에서 영으로 돌이키기를 원하셔요. 너무나 내 생각, 내 관념을 붙잡고 있으니까 호난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이 기도시키려고 영으로 돌이키려고 할 수 없이 문제를 우리 주변에 허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우리는 너무 힘드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우리에게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나 영으로 늘 돌이키는 은혜가 있다면 우리 주변에 그렇게 큰 문제들이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문제들에도 연연하지 않고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어쩌니 우리가 기도하는 게 영으로 돌이키는 것이고 기도할 때 내 관념과 생각을 따라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의 가장 깊은 곳에 느낌을 가지고 한마디 한마디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는 훈련을 하면 우리는 영으로 돌이키는 그런 기도, 믿음의 기도가 항상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여러분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 안에 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른 이들과 더불어 이렇게 진짜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체험과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특별히 계시록 5장 8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여기 보면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다. 그리고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향을 피운다는 것은 우리가 뭐예요? 기도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께 기도는 아름답게 향이 돼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그러니까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여기 뒤에 써 있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부름 받았는데 제사장의 참된 봉사는 뭐예요? 향이 가득한 대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참된 제사의 봉사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모두서 이루어내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모두서 행할 때 여러분들은 참된 공급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는 이제 영으로 돌이키는 그런 훈련을 받아야겠죠.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떠올랐어. 지금 어떤 생각이 집에 어떤 일이 딱 떠올랐어. 그럼 우리가 그 생각을 또 하다 보면 그 생각이 또 생각을 낳고 또 그 생각에 계속 집착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딱 떠올랐다. 그러면 곧바로 그 생각을 기도로 영으로 돌이켜야 돼요. 그 훈련이 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떠올랐다 그런 사람들은 계속 그 생각을 또 생각하고 어떻게 하지 이러지 말고 어떤 생각이 떠올랐다 그러면 주여 이런 생각이 떠올랐으면 주여 내가 영어로 돌이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할까요? 그 생각을 기도로 하면 여러분들은 영어로 돌이키는 체험을 갖게 돼요. 이것이 처음에는 어색해도 생각이 딱 떠오르면 그 생각을 곧바로 기도로 영어로 돌이켜요. 그 생각, 기도하지 않고 그 생각을 계속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계속 영역하게 계속 있게 돼요. 어차피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떠올랐다 그러면 그 생각을 딱 붙잡고 빨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여 어떻게 할까요? 영으로 돌이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돌이키면 곧바로 영으로 돌이킬 수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남편과 아내 관계에서 또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좀 억울해.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내가 확실히 따져야 했어. 이렇게 따져야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해야지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떤 손을 줘서 내가 확실하게 따져서 말을 해야지 이 생각이 딱 들면 주여 따지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할까요? 주여 영으로 돌이킵니다. 그렇게 그 따지고 싶은 그 생각조차도 어떻게 기도로 영으로 돌이켜야 돼. 이렇게 잠깐 영으로 돌이키는 훈련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영 안에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한번 해보세요. 뭐 하시는 분도 있을 거야. 아마 그 체험이 돼갖고 어쩌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들 때마다 어떤 감정이 들 때마다 하나님 이런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어떤 누굴 봤는데 하나님 참 저 사람 진짜 싫어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이 그렇게 싫다는 생각이 감정이 드네요. 주여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주여 영으로 돌이킵니다. 그래 기도를 해야 돼. 기도로 영으로 돌이키는 기도를 해야 돼. 그러면 거기서 더 이상 나가지 않고 영으로 돌이켜야 되면 어느 순간에 그것이 덮어지고 또 사랑스럽게 보이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어떤 감정이 들 때 그것이 기쁨의 감정이든 뭐 어떤 슬픔의 감정이든 정욕의 감정이든 안 좋은 감정이든 간에 그 생각이 딱 들 때 그 감정을 지나치지 말고 그 감정을 딱 멈추고 그것을 기도로 영으로 돌이키면 여러분들이 점점점 모든 일에 영으로 돌이키는 그런 훈련이 되어 간다. 하물며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도 오늘의 묵상을 읽을 때도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읽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묵상하게 읽습니다. 아멘 아멘 영으로 돌이킵니다. 이러면서 말씀조차도 영으로 돌이키는 기도를 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영 안에 있는 체험과 은혜를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관계와 내 자신과의 관계, 환경에서 느끼는 염려와 두려움도 여러분들이 다 이길 수. 왜? 그 영 안에는 뭐가 있어요? 안식이 있어요. 그 영 안에 뭐가 있어요? 평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돌이키는 것은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고 모든 생각과 감정과 어떤 결정할 때마다 그 생각과 감정과 결단에 의지해서 지나치지 말고 그 상태에서 멈추고 그대로 그것을 기도로 주여 영으로 갖고 들어갑니다. 영 안에 계신 주님께 이 문제를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자꾸만 영으로 돌이키는 기도를 한다 보면 우리는 조금씩 훈련되어져. 그러면 여러분들은 영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훈련되어지면 여러분도 자연스럽게 영 안에 돌이키게 되고 거기에서 참된 안식, 자유, 해방을 누리게 돼요. 왜? 그분을 만지고 접촉하니까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해방과 누림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죠. 어떻게 영으로 돌이킬 수 있는가? 내 영이 지성소다. 근데 이 영으로 돌이키는 길은 오직 기도밖에 없다. 어떤 생각이 들 때마다 그 생각을 딱 붙잡고 그 생각을 가지고 그냥 주님께 기도하면서 영으로 돌이켜라. 어떤 감정에 대한 느낌이 있을 때 그 감정도 그 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영으로 돌이키면서 기도하라. 어떤 사람과의 어떤 결단, 여러분들이 어떤 뭐 결정해야 돼. 어떻게 할지 몰라. 하나님, 내가 이거 결단해야 되냐? 어떻게 할지 결단 모릅니다. 주여, 이 모든 문제를 그냥 단순히 영으로 돌이킵니다. 주여, 나는 어떻게 결단할지 어떻게 정해야 할지 모릅니다. 주여, 주께서 하시옵소서. 계속 단순하게 영으로 돌이키는 기도를 자꾸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환경을 안배하셔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선택하게 될 것이고 거기에 은혜와 축복이 있을 거예요. 간단하죠. 근데 이것을 실행하면 돼요. 영으로 돌이키는 거죠. 영으로 돌이킬 때 진정한 안식과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실제적인 이야기로 이것이 여러분에게 조금씩 생활화가 되면 영을 따라 살고 영을 따라 말하고 영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주의 인도가 나타나요. 그리고 아주 자연스러운 평강과 뭐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항상 자족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실제적으로 영으로 돌이키는 체험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혼 안에서 영으로 돌이키는 삶을 살기 원해요. 우리는 그동안 혼으로 살아왔어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따라 살아왔어요. 이제 그것을 멈추고 영으로 돌이킬 때 항상 기도조차도 쉴 때 기도할 때도 내 생각과
내가 준비한 곳에 생각을 따라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적인 기쁜 곳의 느낌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상 기도하려면, 느낌을 가지고 기도하려면 처음에는 느낌이 없어. 진짜로 대부분 느낌이,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몰라. 느낌이 없는데 무슨 말을 하겠어요? 잠깐만, 근데 주여 할 말이 없습니다. 주여 뭘 기도할까 모르겠습니다. 그렇게라도 말을 해봐요. 그렇게 잠깐만 하다 보면 이제 주님이 주시는 어떠한 감동과 느낌이 있으면 성령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처음에는요, 이 느낌이 약해요. 그리고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내가 기도할 때,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느낌을 주의하지 않고 그냥 내가 생각한 대로 쫙쫙쫙쫙쫙 기도를, 말도 빨리 쫙 하지만 그 기도는 그렇게 영의 기도가 아니고 혼의 기도죠. 그런 기도를 하고 나면 나 스스로 만족해도 주님이 만족하지 않을 수 있죠. 어쨌든지 영의 기쁜 느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실제적인 체험을 갖게 도와주옵소서. 영으로 돌이키는 길은 오직 기도하는 게 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제 어떤 생각이 들고 어떤 감정이 들고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될 때 그 상태, 그 느낌과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단순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영으로 돌이키게 하소서. 더 이상 생각에서 생각을 물지 않게 하시고, 감정에서 감정으로 이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그 결정하지 못하는 그 의지에서 의지로 이끌어가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멈춰서 그 있는 상태를 그대로 기도로 영으로 돌이키는 훈련을 해서 영 안에서 주심이 주시는 그 길을 얻도록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할 때 내적인 느낌을 따라 말아주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조금 기다리게 하시고 조금 급하지 않게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마련해 주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영 안에 주시는 생명의 역사를 갖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